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죠? 6월입니다. 6월 첫 주일입니다. 절기로는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 절기를 보내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이미 십자가에는 붉은 천을 드리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의미하는 6월 달은 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픔이 있었던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죠. 전쟁이 있었고, 그러나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희생으로 나라를 지켜서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6월 달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그런 한 달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 또 하는 일들에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평안한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6월호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교회의 장점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교제와 뜨거운 섬김을 빼놓을 수 없지만 내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하모니였다. 좋아합니다. 교회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은 곳이다. 단원들은 각자에게 허락된 은사와 맡겨진 자리에 따라 자신의 연주에 충실하면 된다. 그러면 전체가 조화롭게 아름다운 음악을 완성할 수 있다. 심포니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내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은 내가 한번 튀어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아름다운 연주가 완성될 수 없다. 오케스트라의 철칙은 내게 주어진 음을 정확히 연주하되 나의 소리가 다른 사람의 소리와 어울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근거다. 단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분량을 성실히 감당해낼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완성된다. 덜 중요한 역할은 없다. 심포니 연주가 다양한 음과 함께 울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공동체의 여러 지체와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평소에는 조용히 자신이 맡은 악기를 조율하고 연습하느라 바쁘다. 그러다가 연주가 있는 날이면 한 곳에 모여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낸다. 팀파니를 연주하는 분은 눈에 띄지 않다가도 마지막 한 번의 울림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킨다. 그럼 나는 누구일까? 우리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일까? 물론 아니다. 지휘자는 예수님이시다. 나는 각 연주자들이 연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악보도 챙기고 간식도 나르는 도우미일 뿐이다. 우리 오케스트라를 하나 되게 하는 힘, 조화롭게 하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케스트라의 비유로 해서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대 지휘하시는 우리 지휘자 집사님 똑같은 얘기 하죠. 혼자 튀지 말라고. 그죠? 소리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합창이 됩니다.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제 마음에 끌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조용히 하다가 연주하게 되면 다 모여서 웅장한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만 떠들썩하게 모여서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 가정도, 일터도,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그런 환경, 그런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용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직장도 역시 그래야 되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일터가 또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교회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가정같이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만 모여서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다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다 모여서 힘을 합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직장을 내팽개치고 교회만 모인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모여라 그래가지고 다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잘못된 신앙 거기다가 주입해가지고 신격화하고 교주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런 일들을 종종 합니다. 가정이 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이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역시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고린도 전서를 쭉 봤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런 이유는 그 지역의 특별한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많은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강력한 은사를 주셔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1장 5절과 7절에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보셨습니다마는,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래서 감사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은사가 뭐냐 했더니,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거기에 언변은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식이 풍족하다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하게 그런 은사가 나타났지만은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신앙이 성숙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어른처럼 대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은사는 있는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받은 은사만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자랑하고 남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분파, 분열, 분쟁이 계속 있었던 거죠. 특히 그들은 잘 드러나는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은사 중에 우리가 흔히 겉으로 잘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방언이라든지 하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잘 금방 드러나는 것들. 그래서 그 드러나는 일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자랑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다. 기도 오래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되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주목받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다 유익한 것이지만 덕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어떻고 계속 나오는데, 그 13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왜 했냐면, 에어컨이 좀 추우면
뒤에서 약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말을 13장 1절에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내가 천사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1절부터 그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12장 1절부터 14장에 걸쳐서 길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기 신령한 것 이렇게 했는데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 그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 이야기를 14장까지 길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장은 결혼, 제가 주례할 때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주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장은 전체 은사에 대한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랑이 토대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 이야기 하면서 12장부터 시작된 영적인 은사에 대한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그 말씀입니다. 26절은 이 은사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겠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결론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에게 몸이 있고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주님의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지체에게 필요한 역할들을 맡기셨는데 그 역할을 맡기면서 은사도 각각 다양하게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은사를 선물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이게 은사가 개인의 믿음, 개인의 능력, 개인의 경건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있어서 내 믿음이 더 좋다, 내 경건이 더 누구보다 뛰어나다, 그런 척도가 은사가 척도가 아닌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주신 겁니다. 교회는 많은 직분이 있고 또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를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어떤 은사는 덜 귀하고 어떤 은사는 중요하고 어떤 은사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은사는 더 가치가 있고 어떤 은사는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주셨을까? 나에게 이런 은사를 왜 주셨을까?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 직분을 왜 맡기셨을까? 여러분, 교회 직분이나 은사는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느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직분을 맡기신 거지, 그저 교회 얼만큼 다니면 남들은 다 직분이 있는데 나는 왜 안 주지? 나도 있어야지. 그것을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직분은 다 교회를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 맡으신 분들은 봉사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다 그 직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분이나 은사는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14장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
여기 덕을 세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앞서 소개해드렸던 오케스트라의 비유를 한다고 하면 조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하모니를 이루라. 14장의 앞부분,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 유익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개인에게 유익이 돼야 됩니다.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해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나? 내가 해놓고 내가 한 기도를 알지 못한다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도 있지만, 기도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는 간구이기도 하지만 응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가 말하고도 모른다고 하면, 내가 결단하고 어떻게 살겠다고 결심을 해야 될 텐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니까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실천을 하겠습니까? 마치 기도를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다. 그래서 어떤 카타르시스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떤 한을 풀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약속도 있고, 또 언약,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대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방언을 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보면 변화가 없어요. 성품에도 변화가 없고, 말에도 변화가 없고, 삶에도 변화가 없고, 그저 그냥 방언한다. 이게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지요. 성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언하면 통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첫 번째, 개인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말씀을 하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 내가 감사하는 기도를 한 건지 뭐를 한 건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공동체의 유익이 돼야 돼요. 나에게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쳐야 되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의 신전에서 황홀공에 빠져가지고 막 떠들어댔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서로 모두가 다 그렇게 떠들어대면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나 저 우상 앞에서 하는 거 다른 게 없네. 그러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질문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많은 은사들이 있다. 결론은 뭐예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어떤 은사든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한 은사에 대한 결론으로 마지막 40절에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참 멋진 표현이죠. 품위 있게 해. 신앙생활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다는 얘기는 옷을 잘 입어라, 좋은 차를 타고 다녀라, 좋은 집에 살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다 성공했어.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저 사람이 참 그 신앙이
품위가 있네. 새 한글 성경에는 이걸 그래서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적절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33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품이 있고 질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방언이나 예언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1장 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은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14장 18절에는 바울 사도도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런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은사를 하나님 주신 거니까 사모하고 열심히 하라는. 단 문제가 있습니다. 단 하나, 덕을 세워라. 교회에서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를 따라 하라는 겁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욕을 먹기도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데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바울 사도는 덕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언과 관련해서 덕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27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만일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이게 방언과 관련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과 관련해서 덕을 세우기 위한 방법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언하는 것이 유익이 되고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는 것이냐? 29절에 말씀합니다. 둘이나 셋이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라. 이것도 역시 질서입니다. 너도 나도 다 같이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슨 우리가 회의한다고 모였다고 하십시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주제에 가지고 토론한다고 해도. 그런데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만 서로 제각각 다 한다고 하면 그게 회의가 되겠습니까? 회의하는 건지 무슨 싸움을 하는 건지 알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는 할 말을 다 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남의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회의하고 나서도 달라진 게 없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났으니까 말이죠. 남들의 얘기는 듣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품위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따라서 질서 있게 둘이나 셋이서 하고 그리고 반드시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이번 기회에 와서 하는 것이냐.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 분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덕과 유익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모두가 다 배워야 하고 동시에 권면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 혼자 잘난 척, 나 혼자 특출한 척, 나 혼자 천사의 말을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서로 권면도 받고 배워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32절에 예언하는 사람도 예언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받아야 돼요. 옳은지 아닌지 질서 있게 제재를 받아요. 여러분 제재라고 하는 게 비유를 든다면 이렇게 비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댐이 있습니다. 댐 안에 물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댐 안에 물이 고여 있는데 이 물들이 아이고 왜 나 흐르고 싶은데 마음대로 흘러가고 싶은데 왜 댐 안에 가둬놓은 거야? 너무 자유가 없네.
그리고 물들이 다 그 댐의 뚝을 탈출했다고 하십시다.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다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 홍수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물은 댐 안에 있을 때 안전해요. 이것이 마치 제재와 같은 겁니다. 율법과 같은 겁니다. 때로는 제재 받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자유도 제재 안에 적절한 제재가 있을 때 그 자유가 귀한 것이지, 제재가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이거 제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34절부터는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오해가 많은 표현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이 얘기가 오해가 많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거기 3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근데 그들 중에 은사가 있다고 해서 마치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직통 계시를 내가만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막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집에서 남편과 얘기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시작은 33절 끝부분에 이런, 그게 33절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거기 동그라미 표로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교회에서 그렇게 질서 있게 하라는 것. 앞서 소개했던 그 오케스트라 비유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아마 연주회를 가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시작하기 전에는요 그 앞에 그 악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참, 그 악기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네? 우리 지휘자 집사님 악기가 몇 종류나 됩니까? 어려운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그 악기가 제각각 소리를 내거든요. 저기서는 트럼펫을 불고, 여기서는 바이올린을 하고, 여기서는 또 뭐를 하고, 뭐 제각각 소리를 내면 시끄러워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시간 되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딱 올라와서 쫙 하면 그 소리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죠. 그 지휘자가 제재를 하는 거죠. 제재를 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각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는데, 그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조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대리할 수 있게 목회자를 세우고 또 직분자를 세우고 조화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37절에 보면 바울사가 이런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선지자나 혹은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이 편지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질서지요. 제재입니다. 이어서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다. 이게 좀 선뜻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분명해졌어요. 누군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그만이지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데서 멀지 않은 한강 다리를 건너면 그 남영동이라고 하는, 예전에 아주 은사가
많은 그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현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많은 기도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기도받으려고 와요. 우리 어머니도 거기에 몇 번 가셨어요. 변신의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까? 많은 병자들 고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장례 치러야 되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깨어났어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보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너 누구냐? 그러시더래요. 저 몰라요. 저 현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저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난 너 모르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했냐? 그 많은 일을 너를 위해서 했지. 그래서 네가 이름 나고 네가 자기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깨어나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명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다 아시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셨죠. 좀 시간이 지난 일입니다만은 워낙 유명한 일이었고,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되지,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 아래 나를, 하나님의 뜻 밑에 나를 넣는다는 뜻이에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뜻보다 내가 위에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재를 받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는 어디든지 유익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데 대부분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기도가 대부분 요청하는 게 많아요. 간구하는. 뭘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건 없고 그냥 끊임없이 달라고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많은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고, 혹시 이런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주신 복을 가지고, 주신 은혜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셨는데 이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걸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신앙의 성수가 아닙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이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니까 주셔요. 지금까지 저는 그런 경험도 하면 살았고요.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거 왜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냐 말이죠. 그러면 필요한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현신의 권사님 얘기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말을 들을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말을 줄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품위 있게 하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제대로 하고 질서를 따라 이루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12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내가 더 큰 은사를 너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13장 얘기를 하고 14장으로 넘어가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에 대해서 가장 좋은 길은 뭐냐? 그게 13장 사랑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14장 1절에 사랑으로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되는 14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사랑을 토대로 은사를 행하라. 사랑을 토대로 행하라. 결국 교회 덕을 세우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것은 뭐냐? 사랑과 어떤 은사든지 겸손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덕을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또 이웃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덕이 되고 유익해지는 거죠.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품이 있고 질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고 또 서로 교회 공동체에도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신 은혜대로 질서 있고 품이 있고 덕이 되도록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종노릇하는 우리 공동체 되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드러나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와 사랑, 복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래서 교회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이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